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아는 사이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본문이 참 너무 길고, 그리고 이제 사실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4주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4주는 설교해야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본문이 보니까 오늘 하루 큐티 본문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일단 한번 훑어보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배경이 오늘, 오늘 배경은 계속해서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식사하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이 막 시비를 걸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 혹시 너 찾는 기쁨을 아니? 라고 하면서 그 잃어버린 애달픔과 찾았을 때의 기쁨. 그래서 그것이 양이기도 하고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것이 사실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100개 중에 하나였을지라도, 그게 10개 중에 하나였을지라도, 아니,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였을지라도, 라고 했지만 사실은 둘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둘 다예요. 둘 다 잃어버렸다. 둘 다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싶다 싶으시면은 그 팀 켈러가 쓴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오래됐지만 굉장히 이제 예, 잘 쓰여진 책인데 그 책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보도록 합시다.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리는 이 글을 받아보는 그 1세기 독자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어느 집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이 이제 막내가 재산 중에서 자신한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재산은 그래요. 저도 이제 전에 그 몽골 갔을 때 보면은 이제 그 목장주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이제 양을 한 700마리 키우고 있어서 너 엄청 부자라서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양이랑 이제 염소랑. 근데 그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산이라는 게 네 거, 내 거를 따로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가문 건 거예요. 그냥 가문 거.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고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늘려가면서 잘 이렇게 재산을 증식할 어떠한 대상인 것이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재산에 대해서 또 권한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재산은 소유권과 처분권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무슨 재산을 물려준다는 건데 다 소유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실제로 소유권을 물려줬지만 그것을 처분할 권한은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가장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분권은 가장한테 있죠, 주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둘째가 그 가운데서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재산 분할을 해달라라는 그 용인될 수 없는 가문의 굉장히 수치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이제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냐면은 그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요구는 원래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몇 가지 보면은 그 아들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것을 수용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살림이라는 헬라어가 보면요, 이제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재산 좀 주세요. 아버지 그 이제 만약에 이게 아들이 둘이니까 그럼 재산 중에 3분의 1을 둘째한테 갈 거고 3분의 2가 장남한테 갈 거거든요. 근데 그 3분의 1을 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떼어달라고 하는 재산은 어떤 거냐면 재산의 소유권이지 처분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나 재산을 나눠주면서 그가 나눠준 것이 무엇이다 라고 써있냐면 바로 그는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생명을 그리고 그것을 그 아들의 그 개념 없고 그 악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큰아들에게까지 재산을 다 그냥 똑같이 분배를 해줘요.
그래, 그러면 어차피 뭐 나중에 가져갈 거였으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을 둘째 아들의 악행으로 벌어질 일을 아버지가 그 가운데서 첫째와 둘째로 똑같이 재산을 좀 더 일찍 나눠주는 방식으로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하면서 근데 이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대형 사고를 칩니다. 수대에 걸쳐서 물려온 그 집안의 가문의 재산을요. 그 3분의 1 물려받은 재산을 그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말미암아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분권을 사용해요. 이게 그 자기께 개인 소유가 아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을 혹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재산 급하게 팔아본 적 있는지 모르죠. 재산이 그렇게 급하게 처분이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부동산은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재산을요, 그냥 며칠이 안 돼서 그것을 헐값에 다 매각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이건 단지 아버지와 이제 우리가 고대 1세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마을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 집 자식은요, 우리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20년, 30년, 40년. 한 80년, 90년대만 해도 우리 보면 집집마다 아파트들이고 뭐 빌라고 다 문들도 열려 있고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또 알면서 그 가운데서 아무 집에나 가서 저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우리 옛날 그랬다고요. 저희 어렸을 때 시절만 해도요. 그렇죠? 그럼 들어와서 야 이것 좀 먹고 가 하고 그냥 옆집에 개똥이든 옆집에 뭐 영이든 뭐 와서 막 먹을 것도 먹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1세기 고대근동 사회에서는요, 마을 공동체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살던 시대에 그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그 가문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나는 아버지도 필요 없고 당신들도 필요 없어 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재산을 며칠 만에 팔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떠나죠. 지금 그러니까 이 비유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의 압제와 같은 시대 때에 그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난 너희들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돈 때문에 다 그 공동체를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 그 아버지와 그 공동체를 떠났던, 그 교회를 떠났던 그들이 먼 나라에 가서 그냥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는 단어가 이 앞에 보면 아버지가 나눠줬다는 표현이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나눠줌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아버지는 무엇을 어떻게 나눠주던가요? 자녀가 그 가운데서 참 개념 없이 아버지 저희한테 유산을 물려주세요 라고 재산을 요구하자 아버지는 생명을 나눠줘 줬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요? 뭐 우리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죠. 야 자식이 뭐 달라고 해도 뭐 줄 줄 아는 게 아버지인데 라고 얘기하시듯이 자녀가 정말 불경스럽게도 그 가운데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요 생명을 물려주시는 방식으로 그에게 또다시 자비로움, 오래 참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아들은 그 자신에게 있는 재산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눠주던가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서요. 아무 개념 없이 그것들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나눠줌과 이 아들의 나눠줌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뭐 길지 않습니다. 며칠 만에 파였던 재물이 그 먼 나라에서 다시 얼마 긴 기간이 걸리지 않아서 그것을 다 재산을 없애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리가 참 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흉년이거든요. 우리 흉년 들었다고 해서 뭐 굶어 죽지 않지만, 고대근동 사회에서 흉년이라는 건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진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 가운데서, 그쵸, 짐승의 새끼들까지 잡아먹으면서, 그 가운데서 눈물겹게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건 굉장히 큰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큰 흉년을 통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비로소 드디어 궁핍한 처지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드디어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됐대요? 붙여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빨리 상상해 볼게요.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공동체의 소중성도 몰라서 내가 빨리 이 집 떠야지. 라고 나이 먹기만 기다렸다가 일정 나이가 되자 아버지, 나 어차피 나한테 줄 거잖아. 재산 좀 줘. 우리 아들 욕 먹지 말라고. 아유, 그래, 그래. 그럼 첫째 아들 것까지 나눠주지 뭐. 그래서 먼저 아버지는 돈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이거를 다 처분해가지고 밤새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가서 그 가운데서 공동체를 다 떠나서 그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의 삶을 다 탕진하고 그 재물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먼 나라에서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내 돈 옆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크게 흉년이 들어서 진짜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꼬질꼬질해지고 배고프고 병들은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그는 부쳐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부쳐 사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아프리카나 이제 아주 못 사는 나라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리자마자 갑자기 무슨 약간 그 북한으로 따지면 꽃집이 같은 아이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1달러만 달라고 하면서 꽃을 던져주기도 하고 문을 열어주기도 하려고 하고 가방을 들어주려고 하기도 하고 신방을 닦아주려고 하기도 해요.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게 붙여 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이방 땅에서의 처지가 이제 어떤지 아시겠죠?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요. 그때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 가운데서 내가 뭐든 해야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가 어디에 또 이방 땅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교회와 그 마을 공동체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후졌다고 생각을 해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막 이렇게 붙여 사는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가지고 저 뭐라도 좀 시켜주세요. 저 이렇게 떡 한 덩이만 좀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쥐업 열매, 그 돼지도 먹고 사람도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쥐업 열매 하나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주질 않는 상황. 자, 그래서 뭐라고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요 문맥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가 이제 막 가방도 들어주려고 하고 뭐 자존심은 이제 지금 이 사람한테 자존심이 없는 건 아시겠죠? 자존심도 없이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문도 열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너 유대인이구나. 너 저기 가서 너 그럼 그 돼지 밥 좀 먹여봐.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문맥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저리 꺼져. 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여기 보면 그 가까운 역사, 1세기의 가까운 역사 안에서 보면은 그 로마의 황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쵸, 그 성전에 그 제물에 돼지의 피를 뿌리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돼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돼지를 얼마나 부정하게 여기는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 유대인한테 너 저기 가서 돼지나 그럼 너 한번 저기 그럼 가서 돼지 쳐봐. 라는 건요. 뭐 너네 엄마 욕해봐 이거랑 유치원 어린 아이들한테 그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야 저리 꺼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니까 그 아주 강력한 거절인 거예요. 그러자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는요 사실 하라면 하려고 했어요. 왜요? 배고픈 데는 장사가 없거든요. 뭐 하지 뭐. 라고 해서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우리 이 앞에 있는 두 비유랑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비유를 완곡하게 해준지 알겠죠? 동전을 잃어버렸었거나 양을 잃어버렸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보니까요. 양이 도망갔던 거고 그 가운데서 동전이 자기가 스스로 도망을 갔던 거지. 보니까 아버지가 무슨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죠. 아버지는 그를 최대한 붙잡고 있었는데 그가 그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다시 그가 이제 돌이켜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게 여러분 그쵸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고 그는 그 가운데서 또 호의가 많았었던 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 본문은 이걸 너무 과하게 번역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아, 맞아,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생각이라는 애가 이제 임한 거예요. 생각 좀 해볼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요. 예. 마치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도박에 눈 돌아가가지고, 헛대로 살려다가 돈 다 잃은 다음에 멍한 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처럼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 그때 그 사람들이 말릴 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지금 돼지 치는 데서 쥐업 열매도 못 먹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조차도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이방 땅에서 품꾼들이에요. 품꾼들이랑 돼지들. 쟤는 저거라도 먹고 저 사람들은 일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거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1세기 당시에 품꾼들은요. 새벽 4시에 나가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요. 한낮 아주 뜨거운 시간에 몇 시간 쉬었다가 밤 7시에,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2끼 먹어요. 그러니까 밥 3끼를 먹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무슨 소스 같은 거 가운데다 놓고 빵 쪼가리 몇 개 줘가지고 그 빵을 조금 찢어 먹으면서 먹는 식사지.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뭐를 배부르게 먹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더군다나 품꾼들한테 식사를 그렇게 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건 누구냐면 그 품꾼들이에요. 지금 저기서. 새벽부터 일할 일자리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저 사람들은 일하면 이따 저녁 7시면 밥을 먹을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죠. 저 품꾼들이 먹는 게 되게 인색한데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한테 밥을 엄청 잘 준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한테 한 사람당 빵도 하나씩 줬고 요리도 이렇게 있어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도 했지만 그 품꾼들이 참 풍족하게 먹었었는데 쟤네들처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도 이렇게 다 같이 먹는 것도 아니었는데 라고 하며 이제서야 아버지의 밑에 있었던 품꾼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 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가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앞에 비유로 따지면 잃어버리던 양, 또한 잃어버려진 동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잃어버린 게 아니죠. 자기가 도망간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이 본문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굉장히 겸손해가지고 저 아버지 저는요 쓰레기예요. 이게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요. 저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겸손해서가 아니라요 자존심을 아버지 앞에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별로.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품꾼하고 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종은요, 뭐예요? 그 집의 소속이죠. 아들은 뭐예요? 그 집의 소속이죠. 품꾼은 뭐예요? 그 집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 마치 그냥 그 일용직 근로하는데 가보면 그쵸 아침에 커피 마시고 기다리다 오늘은 여기 가세요 내일은 저기 가세요처럼요 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하청업자 같은 거에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은 하지만 그 집 일은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가운데서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 집에 가서 이게 내가 품꾼으로 있다면 가서 지금 제일 먼저 이 동생, 이 탕자 입장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 일단 당장 형이죠. 형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형이 나한테 형 뭐라요?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보면 창기랑 다 그 재산을 말아먹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감정이 부정적이거든요. 동생에게. 근데 그 형을 마주하기가 싫은데 형을 안 봐도 돼요. 품꾼하면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죠. 재산 어딨냐고 따짐받을 필요가 없어요. 품꾼은요. 그래도요. 여태까지 재산 다 어떻게 했냐고. 내가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품꾼으로만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19절은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요, 아직 얼마나 개념이 없는 소리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이게 왜 개념이 없는 소리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요, 자기의 잘못이요,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아들의 잘못은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을 해본 것을 넘어서 아버지를 부정하고 그 공동체를 부정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자기가 뭘 잘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소중한 거죠. 자, 그러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패자자라고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세기 고대 근동에 이제 이스라엘은요,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고 했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를 떠난 어떤 놈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만약에라도 그 마을을 떠났던 그놈의 새끼가 다시 돌아오려고 어디서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의무예요, 의무. 제일 먼저 본 사람이요, 돌을 들어가지고요, 항아리를 깨야 돼요. 캐자자 하면서요. 꺼져라, 꺼져라 하면서요. 이게 의무예요, 의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이 더 가까이 오면 그 자식한테 돌도 던져요. 예.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지금 아들이 저지른 짓이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악행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예. 어,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걸 아시죠?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어떻겠어요? 그놈의 새끼가 오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집을 나갔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그 부모는 하루 종일, 그쵸? 집 문 열어놓고 잘 거예요. 혹시나 돌아올까 봐. 그리고 전화기 붙들고 살 거예요. 혹시나 그놈의 새끼가 민망해서 전화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끊더라도 전화를 못 받을까 봐. 그것처럼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마을을 잃고 살피고 살피고 살죠.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잘못한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캐자자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그 누가 오기서 그 독을 먼저 깨버리기 전에 아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고대간동 사회에서요,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제일 논란한 지점이 실제로요, 아까 그 유산 달라는 것보다도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요. 이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우린 지금 달려갔다라는 번역을요, 이 달려가라는 번역을요, 되게 오랫동안 성경 번역에서 뺐었어요, 달려가라는 단어를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이게 무슨 수치스럽냐? 진짜 안 달린다는 거예요, 고대근동사에서는요. 우리 뭐 조선시대 때만 해도 비 와도 그냥 가 쓰고 어허하고 걷죠. 1세기 고대근동 사회가 훨씬 더 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달린대요. 절대. 절대 안 달린대.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그 누구도 먼저 발견하기 전에 빨리 달려가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이 또다시 수치를 감당해요. 야, 그 집 아들이 이래가지고 저랬다며, 그거 다 내 잘못이야. 그 아들을 감싸주고 감싸주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거든요. 그 가운데서 또다시 달려가면서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듯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저 오면서 머릿속에 있었던 대사를 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요.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랑 관계는 필요 없고요. 자, 일자리 하나만, 저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아저씨들. 저도 열심히 일 좀 해볼게요. 라고, 기왕이면 믿을 만한 그래도 품꾼이 낫지 않으시겠어요? 뭐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품꾼도 안 돼요, 원래요.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마치 그가 회개하여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그가 도망간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것처럼 그를 대우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제일 좋은 옷으로 그의 헌옷을 벗기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끄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며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캐자자 의식을 실행하려고 기다렸었던 사람들에게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나는 기쁘다. 라는 거죠. 우리 이 앞에 기억나세요? 그 양이든 동전이든 잃어버렸다가 찾은 다음에 매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기자가 핵심이었잖아요. 그쵸? 지금 아버지는요, 이 마을 공동체에게 또다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고. 난 너무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실제로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은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즐거워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늘 이 예전에 이 본문을 항상 돌아온 탕자 본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인공은 1차적 주인공은요. 이 형이에요, 형. 왜냐면 대상이 지금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찾은 아빠의 기쁨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음,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사실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배경이나 보다 무대 장치가 요 지금 세리와 제인들.
얘네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니네 반응이 어떠해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종을 불러 이르되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원래 이제 이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사주법문이었다고요. 여기 원래 첫째가요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중재해야 될 책임이 다 첫째한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그 집에서 잔치가 열리죠. 서빙의 책임이 다 첫째한테 있고요. 둘째 자식이요 저런 헛소리를 하죠. 아빠 유산 좀 달라고요. 그럼 그거요 중재해야 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원래 첫째 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 첫째 아들을 교회로 다시 비유해 볼게요. 자, 개념이 없고 그 가운데 예수 믿겠다고 온 그래도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다가 막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떠나려고 하기도 하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기존 공동체원들은 그럼 그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같이 비난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첫째 아들은요, 그에게 끊임없이 중재해야 될 의무를 지니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은요, 사실은. 근데 이 첫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냉담하고 공동체 내에 어떠한 책임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이 첫째 아들도 보면 아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나중에 하나님이 뭐 나한테 다 갚아주시겠지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그러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이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수치스럽게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둘째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첫째도 똑같이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들어와서 지금 잔치에 서빙을 하고 장로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면서 이거 야 너희 집 무슨 잔치니? 라고 다 첫째한테 원래 물어보거든요. 그럼 첫째가 말해요. 아버지가 잃었던 자식을 얻어서 기뻐서 열리는 잔치입니다. 라고요. 근데 첫째 아들이 막상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피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가서 또 큰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자, 이 첫째 아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랑 일을 하면서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를 잘 알잖아요. 아버지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애탔다가 이제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게 원래 첫째 아들이 아들로 살았으면 나와야 될 대사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몇 년이 걸쳐도 저한테는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해준 적 없고 저는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저한테는 그런 것도 해준 적이 없던데요. 라고 하며 불평을 갖는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과 자신을 동일선상에다 놓고 불평을 갖느냐 종의 입장에서 말을 해요. 자기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어릴 때 그렇잖아요. 왜 나만 시켜? 그렇죠? 일 가지고 따지잖아요. 왜 쟤한텐 저거밖에 안 시켰으면서 왜 나한텐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 우리 혜영 목사님네 자녀들 넷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쟤는 하나도 안 하잖아. 그쵸? 불평스럽죠? 예, 왜요? 자녀들끼리는 서로 종되는 의식이 있거든요, 다. 일을 나눠서 똑같이 해야 된다. 근데 부모는 일을 나눠서 똑같이 하는 것보다 각자하고 같이, 그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하면서 불평을 갖는 종의 모습을 갖고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평생 가도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돼보지 않는 이상요, 이 종은요, 100%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혹 마음이 좁으면요. 평생 부모가 잘못한 걸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한텐 이랬는데 쟤한텐 저랬잖아. 맞아요. 그랬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걸 못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봅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 일단 기억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원래 어떻게 했죠? 소유권을 작은 아들만 준 게 아니라 큰 아들한테도 줬죠. 그러니까 큰아들도요,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 받았다고요. 원래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원래는요? 그 소유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제가 이걸 왜 받아요? 아버지 아직도 건강하신데. 라고 하고, 제가 그놈 새끼 말 잘해가지고, 제가 그거 할게요. 걔 지금 요즘 뭐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저 이방 땅에 가가지고 한번 놀아주고,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원래 첫째 아들이 했어야 됐던 게 이거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첫째 아들도요, 지가 받을 소유권을 그냥 받고 말아요. 참담하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 본문 텍스트의 주요한 심상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적하고 싶은 게요.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온 아들 얘기가 아니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애달팠을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 때에도 어느 것 하나 따라다니지 않는 큰아들의 마음이 지적하는 포인트예요. 너 내가 애달플 때 넌 안 애달팠지 너. 걔 없으니까 속 시원했지. 내가 지금 쟤 찾으니까 너 다시 배가 아프지. 나는 기쁜데. 너 나랑 같이 마음하고 있니?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사실은. 네 마음은 대체 왜 비교 대상군을 걔랑 같이 동일선상에다 놓고 공평하냐 아니냐를 따지고 살아가니? 나랑 같이 마음을 하자. 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첫째 영 할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영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뭐 아무도 죄가 없지. 다 내 죄지. 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시며 그 가운데서 중재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쟤네들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변호하시고 아버지와 사이에서 큰형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너희 누명 쓰는 게 너무 싫지. 아니, 누명이 뭐야? 조금 하나만 덜 받아도 넌 억울해 미치겠지. 염소 새끼도 못 받았는데 송아지가 저기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돈을 달라고 할 때 생명도 주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거든.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산다는 관계를 갖고 계시는 아들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누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 누명 너머에 아버지의 손길과 사랑과 성품이 깃들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이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도망가는 자식도 있지만 내가 애달파도 냉담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 한 밭에서 일을 해도 그 가운데서 종으로만 일하고 있는 큰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쓰여졌을지 또한 또다시 아버지가 기쁘지만 그 기쁨을 수용하지 못하는 큰아들을 보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애타게 찾을 때 내일처럼 나도 아버지와 같이 영혼을 향하여 열심히 애타게 찾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때 우리도 함께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며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